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계십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고, 그리고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며, 그리고 이제 2021년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정도 된다면 충분히 이것에 대한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좀 계획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동네에 누군가가 집집마다 $100씩을 그 집 앞에 놓았던 것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100가 있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겠어요? 이거 뭐지? 와, $100네?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가져도 되는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문 앞에 다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주일날 딱 보니까 또 $100씩 그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있네? 누가 이렇게 너무 감사한데? 자, 이렇게 2주가 지나고 또 3주째, 4주째까지 주고 나서 이제 5주째부터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 오늘은 안 주는 거야? 내 돈 어디 갔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조크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를 너무 쉽게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감사 중에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에 대한 구원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잘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는 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IT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철학과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을 대꾸로 말해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줄이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간단하게 말해서 이 골로새서의 배경을 좀 설명한다면,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래, 맞아. 그런데 그거는 2%가 부족해.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맞아. 그런데 거기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이 이야기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골로새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오히려 기독교는 점점 쇠퇴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특별히 신천지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신천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 연구자들에 의하면
3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통계 자료로 본다면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천지가 있다.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러분 정말 신천지 그들과 여러분 1대1로 맞짱 뜬다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심지어 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보여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행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리더급 되는 목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통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간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뿌리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내 안에 확실한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만족합니까? 여러분에게 불만이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것일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그것 때문에 청년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믿음, 흔들리는 그 연약함, 그것이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버틸 수 있고 그리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가 한 교회 갔더니 한 교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본에 보면은 그 교회 문 앞에 뭐라고 붙였냐면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 똑바로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히 듣고 혹시 지금도 신천지에 있다면 빨리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진짜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제가 청년회 때 청년회를 움직였던 제 동기들이 있었어요. 총 3명이 청년회를 움직였어요. 리더였죠.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 동기가 이단에 빠지게 됐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 빠진 동기가 그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후배들한테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비상이 났어요. 그 형제의 전화를 받지 마라. 통화하지 마라. 그게 이제 순식간에 퍼지게 된 거죠. 한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리더 역할을 했는데 그 친구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친구랑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친구야, 너 가는 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후배들에게 전화하지 마라.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용필아, 만약에 내가 진리라면,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면 나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것이 진리라면 왜 흔들리지?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왜 흔들리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친구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가 정확하다면 오히려 그들이, 그 어떤 누군가가, 이단이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짜 복음이죠. 근데 그들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시험 될 거리 참 많아요. 장년들 안에서도 누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누가 미워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런 놈이 교회 다닌다면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구원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 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 삼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시험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가난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경우가 대반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없고 그 차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안다면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루이엘 청년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 긍휼,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장 끝에 있는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문으로 보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다. 주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안에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정욕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 그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뭐로? 주로 받았으니라고 했어요. 주.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것은 뭐라면 헬라어 원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퀴리오스.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오직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인데 그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어요. 누구? 로마 황제.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퀴리오스,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다, 예수를 퀴리오스,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퀴리오스는 누구만 사용하니까? 황제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다시 말해서 그 퀴리오스가 황제가 아닌 예수가 됐을 때 이들은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단순히 그것은 내가 그분을 모시는 것, 그래서 그냥 내 옆에 그냥 들러리처럼 예수님 그냥 옆에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때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루이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6절 하반절에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서 행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처럼 살라는 거예요. 진짜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신자답게, 기독 청년이라면 기독 청년답게 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삶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만 외쳤지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안에서 행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역하다 보면 목사로서 참 자괴감이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설교할 때마다 너나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저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제가 한 청년하고 카톡으로 대화했지만 저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적어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 적어도
말씀을 썰로 퍼는 목사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에게 목사다운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에게 가장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것, 저를 통해서 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기독 청년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함께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맙시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적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며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오늘 본문은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식물의 뿌리를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개울가 옆에 있는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절대 마를 일이 없죠. 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 본문에서 찾는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하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깨닫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뿌리를 깊게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우리의 뿌리는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는 것이죠. 어떠한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가 알기로 여러분, 대나무가 있는 밭은요 웬만해선 죽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대나무가, 이 뿌리가 얼마나 깊게 넓게 펴지는지, 여러분, 이거를 제거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뿌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나무는 죽지 않아요. 밑둥이가 잘려질지라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뿌리가 잘려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높게 서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깊게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 이거는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건물은 어떻게 해요? 집안 공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만큼 밑에도 깊게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철강과 H빔 같은 그런 강철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쭉 서가는 거예요. 오늘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움을 받는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서 적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양육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간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고 아직도 젖먹이처럼 젖만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올 초와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와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진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되십니까? 모태신앙 찬양 몇 년이지? 32년. 와. 32년. 그럼 나보다 오래됐네? 나는 고등학교 때 믿었으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서 그 인격이 다져진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장로 몇 년 차인데, 목사 몇 년 차인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나무는 자라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애기 같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자기하고 손 악수 한번 안 해줬다고 삐져갖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사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목사님이 얼굴 못 볼 수도 있지. 근데 자기만 못 봤다고, 나하고 악수도 안 해줬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요? 제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한 대 확. 여러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아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죠. 어떤 경우는 집사보다 청년이 더 신앙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목사보다 믿음 더 좋은 권사들이 너무 많아요. 참 제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저런 믿음이 있을까?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말하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근데요, 여기서 동사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를 깊게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깊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내 믿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길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 기억나요? 양심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지지난주 제 설교 기억나요? 만약에 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웬만해서는 기억력 생각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달라요. 우리 토요일마다 지금 리더들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지만 여러분 모든 청년들한테 다 오픈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너무 등한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성경 배운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공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제대로 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했을 때 한 청년 붙들고 야 성경 공부하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과 한 번도 빠짐없고 다 했거든요. 또 성경 공부하라고요? 아주 한 대 두드러 패고 아주 그러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죄송합니다. 또 열심히 수고한 선생님들을 또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진짜 성경 공부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할 때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 알아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간절함이 있어요. 정말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한 40분을 통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물어볼까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이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취소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보니까 세례받아도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남이죠. 거듭남.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취소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카톨릭은 세례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세례받지 못해도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래도 성경을 보는 집사님이에요. 제가 설명하니까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전 아직도 기억이 선해요. 여름 수련을 마치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 봐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졌던 거예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눈물 뿌리면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기쁨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다시 말하면 감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 갈라지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뭐라고 써 있어요?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도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예요?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명령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평, 불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를 선포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이런 친구들을 주심을 감사하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그 감사를 선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순서를 살펴보는데 여러분,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없이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진짜 열매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감사를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외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